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봄비가 내려서 꽃비도 함께 내리고 온 천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께서 주신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는 사방이 정말 죽음뿐이고 사망의 어두운 터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죽음의 권세조차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4월에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약한 모습, 혼자 있을 때의 그 두려움. 어제는 중국에서 온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청소를 하는 분이신데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전도를 했던 분들이 토요일날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냐라고 묻습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곳이 진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의 그 증거들, 그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너무 심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그 대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정신이 공허하고 사귀는 사람도 불과 몇 명에 불과하고, 그러니 사는 재미 혹은 본인이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세우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복음이 진정 이 지역을 넘어서는 중국에서 오는 그 분의 그 목소리를 청종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15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하던 친구 선교사가 결국 강제로 하루 만에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중국을 향해서 이 거대한 중국이, 이 넓은 중국이 하나님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너네의 그 체제가 하나님보다 약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급하게 나오는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먼 곳에 있었던 중국의 한 가정에서 3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그 거금을 이 선교사에게 들려주면서 중국 정부를 대신해서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선교사도 참았던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참한 지경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죽음의 권세조차 이겨내는 그 사단의 결정적인 마지막 그 사단의 결정타를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이겨낸 주님의 그 아침을 우리가 같이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권세는 그 어둠이나 사망 가운데 우리를 눕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다고 하십니다. 부활에 참여케 해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분명한 뜻을 이 4월에, 이 부활의 아침이, 이 다가오는 이 무덤의 계절에 우리가 4.16 세월의 5주년 그 자본주의의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돈만 생각하는 그 자본주의의 그 선박이 결국 무너져 버린 것처럼, 침몰해 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 자본주의의 그 맹랑한 인간을 거부하는 그런 자본주의의 그 본성들, 그 본질들을 벗어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 우리에게 세우신 사람들이 제 역할을 했을 때, 선장이 말하자면 제 역할을 했을 때 그 세월호가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물속에 뛰어내리는 것보다 마지막까지 그 선박에 남아있을 때
살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해경의 증언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극단의 모습으로 세월호가 침몰해 버렸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세월호처럼 무덤 같은 그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우시는 주님의 그 푯대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무덤 같은 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고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분명히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아침의 말씀, 주께서 주신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의 이 어둠, 이 무덤 같은 이 처지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국은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두려우십니까? 혼자 있는 것이 힘듭니까?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 무덤 같은 현실을 통과해서 부활의 아침을 결국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당부드립니다. 아멘.